비가 많이 오네요.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그래요. 출퇴근들 한번 조심하시고 운전도 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그는 정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과 정말 각별한 사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12제자 중에 하면 뭐 베드로가 탑이죠. 탑 넘버원. 우리도 뭐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다 사랑스럽지만 우리 김현주 집사님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진수 다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현수, 민수 다 아프죠. 그런데 진수가 이렇게 좀 더 애착이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 뭐 야고보 다 사랑스럽겠죠. 왜 안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죄인인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가긴 돌아갔지만 그래도 돌아갈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다 하셨답니다. 베드로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베드로 알지만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죠. 베드로만큼은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얼마나 평소에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 극박한 위기의 순간에 영락없이 봉착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게 이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적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부에 적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부에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 세계사의 역사 같은 걸 역사들 이렇게 보면 아주 견고한 그 시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견고한 시대는 어떤 외부의 침입들 결코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이 견고한 세력들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내부에서. 여러분 알렉산더 누굴 보세요. 얼마나 그 정말 막강한 영토를 확장한 사람입니까? 근데 지병 때문에 또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부강하게 급속도로 키워줬지만 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다 네 분이에요. 가족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면서 싸우면서 무너지는 거 보세요. 네 분.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께서는요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마리의 양까지도 정말 내 온몸을 다하여 이제 지키려 합니다. 지금까지 지켰던 것처럼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혼들 이제 지키려 합니다. 그런 스승인 예수님을 둔 제자가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생명은 뒷전이었고 오직 제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그것도 모자라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신변의 위협이 확 처해지자 노노노노노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그것도 무려 3번이시. 여러분 3번을 부정하는 것은 완벽의 완벽. 완벽하게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사랑해야 할 우선순위. 예수님께서는 오직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지키시기 위한 것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사람이 좀 쌍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의기소침할 때 있으면 좀 그래요. 좀 쌍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좀 에이 탁탁 털면서 에이 쌍. 아니 그런 매가리도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믿음은 쌍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또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 분명히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장자 또 베드로인데. 근데 비록 그는 여러 가지 또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들, 예수님의 열정을 베풀었던 것들이 장면 나타나는데, 좀 방법은 좀 예수님의 방법과는 좀 틀리지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자르는 거 보세요. 이건 뭐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열정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그의 신앙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그 신앙 고백, 그게 뭐 정말 제가 말하는 그 성냥불 키는 순간, 그 성냥불이 타는 시간만큼의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이 또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열정도 그는 있었던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도 그렇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의 감동들이 진하게 옵니까?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 땡큐, 역시 하나님만 의지한 게 맞네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네요. 땡큐 땡큐 땡큐. 그게 영원하던가 이 땅에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 순수했던 신앙, 그 열정적인 신앙, 그 주체 못하는 그 뜨거움의 그 신앙.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죠. 겁대가리를 짱 박을 때가 있어요. 무서운지도 몰라요. 그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에요. 정말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 열정. 근데 그게 세상 나가서 힘을 발휘하던가요? 그 뜨거웠던 열정들, 그 순수했고 아름답던 신앙들이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그게 적용이 되던가요? 전 진짜 누구 못지 않았어요. 다른 건 저도 내 이 신앙의 열정, 내 기도 열정만큼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그 뜨거운 마음들, 이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아주 최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 열정만큼 필요한 게 어떻겠어요? 오늘도 이 예배 오시는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이 비가 오는데도 오시는 이 순수한 마음, 이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찬양 높이는 데는 최고예요. 짱짱짱 이거면 돼요. 그런데 이 땅 세상 속에서 불어닥치는 온갖 다양한 광풍 앞에서는 그 순수하고
그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은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요즘에 조금 그냥 나이 먹나 봐. 주책을 떠는 게 아이스박스 요만한 거서 택배 온 거를 모아가지고 흙을 담아가지고 내가 고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제가 1층 살잖아요. 1층 사니까 옆에 공원에 다 이거 아이들 노는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근데 어떤 한 권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봐도 자택하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중얼대시나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었죠. 그러니까 기도 소리더라고. 야, 태양 아파트도 저런 분들이 다 있네.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마음이 참 좋더라고. 저런 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또 갈망하시는 군사님들도 계시구나 해서 되게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제 교회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좀 이렇게 좀 잠깐 앉아서 이렇게 커피 마셔서 그거 졸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얘기 중에 보니까 이분이 부천에 살다가 여기 이제 24시간 간병인 이렇게 집에 상주에서 하시는 분이래요. 기도하시는 분이란 너무 답답하니까 잠깐 간병인 잘 때 이렇게 나와서 돌다가 꽤 기도하고 다니다가 저한테 포착이 된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야. 그러니까 하도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녀서 어딘지 모른대 자기는. 보니까 그분이더라고. 그분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도 중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 부천 가서 또 예배하고 와서 평일날 시간 날 때 온다고 그러고.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삶 속에. 교회에서는 뭐 누구 못지않게 뜨겁게 열정과 기도하고 말씀에 양 잘하면 뭐하냐. 아니 그분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분처럼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며 읊조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삶 아니에요. 이 온실 속의 신앙. 여러분 예전에 에어컨이 어딨어. 교회에 의자가 어딨어. 막 그냥 코에다 침 발라가지고 그냥 뭐 다리 저려도 그냥 그것도 뭐 잠깐이나 했어요. 막 2시간 이상씩 선풍기 막 부채 붙이면서 그냥. 예전에는 항상 성경책 뒤에 부채 꽂고 다녔잖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데서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 앞에 예쁘죠. 저 예전에 형들 누나들 보면 그냥 방학 때만 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막 형들은 교련복 입고 산기도 가는 거 옛날에. 그거 어렸을 때 막 따라가다가 막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막 그런 것들 기억나요. 요즘에 산기도는 정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산기도 그런 신앙 어디냐는 거예요. 목이 느끼고 뭐도 그런 거 상관없이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그 온실 속의 신앙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콘텐츠가 많습니까? 신앙이 올라가던가요? 그런 신앙이 세상에 써먹던가요? 베드로의 영성은 완전히 겨울로 환급됐어요. 얼어버렸어요. 그 뜨거웠던 여름은 다 식어버리고 완전히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믿음의 고백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를 통해 은혜에 감격할 때가 있었죠. 각자의 개인적 삶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받은 적도 있겠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반응하였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였다면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제발 좀 세상의 일상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확증 좀 해봐. 난 그걸 너희들에게 원해. 이 예배처 안에서 성도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 뜨거움, 그 화려한 기도의 수식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좀 세상 속에서 적용 좀 해봐. 얼마나 답답하면 이 아파트를 돌면서
기도의 음성이 저에까지 들리냐는 거예요. 이 미천한 개척교회 목사 이 소리까지 들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읊조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의 그 몸부림, 여러분 다 봐요. 다 본다니까. 요즘은 오줌 마리우고 배 아프면 배탈 나면은 뭐가 마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안 마리우세요? 기도 하셔야죠. 이러다 갑자기 기도가 고파서 잠깐, 요즘 어떤 회사에서 잠깐 10분 20분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신입사원 아니고서 잠깐 그런 시간들 갖고. 뜨거웠던 베드로의 헌신과 결단은 현실의 장애물 앞에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장을 한 군인도 아니고 대제사장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에요. 여종 앞에마저 그 베드로의 그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된 그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던 그 베드로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며 가장 미약한 문지기에게 그의 신앙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니 좀 잘 나가는 사람한테 무너지면 우리가 저도 좀 센 사람한테 지는 게 낫잖아. 그런 사람한테 무너지냐고. 좀 무너져도 좀 이만 같은 사람한테 좀 부딪히다 무너지면 되지. 이제 입교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초신자들한테 무너지면 되겠어. 이단들한테 무너져도. 그래도 베드로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네요. 그래도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일개 대제사장 문지기 여종한테 무너져. 이것도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친척한테 무너지냐는 거야. 그게 베드로예요? 급이 있지. 아니 헤비급이 어떻게 플라이급에 무너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통탄할 일이죠.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요? 아니,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실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미천한 사람한테 무너뜨리게 해요. 여러분, 낮은 자한테 감사해. 가장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핀셋같이 작은 것에 실패하는 사람, 그거 못 집는 사람들 큰 거 못 집어요. 우습게 보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세 번의 부정은 완벽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제사장 집 앞에까지는 어떻게 따라갑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 앞에 서성이더라. 문 앞에 서 있다라는 말까지는 써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고 써 있어요. 멀찍이. 예수님은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죠. 근데 그 뜨거웠던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문 앞에서 머마리운 강아지처럼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벌써 이 사단 마귀들은요, 벌써 머마리운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딱 포착이 돼요. 믿음의 그 신앙이 올라오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환경으로 해서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말까 막 주저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사단마귀들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빈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떨어져서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여종이 포착한 거예요. 가장 미약한 여종이 당신 뭐야? 당신 저 사람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야? 그 말에 말려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정하죠. 여러분도 지금 직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증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서성거리고 계속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아주 명쾌한 아주 똑똑하다는 그 항의성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신앙과 여러분의 생각과 또 세상의 환경으로 지금 대립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관망하고만 계십니까? 누구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락 없으면 찾아옵니다. 왜? 사단들이 할 일이 그거거든. 사단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찔러봐요. 쿡쿡쿡 이놈이 지금 신앙 제대로 있나? 이 목사 또 저 장로 수없이 찔러봐요. 뭐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찔러봐요. 그냥 그 사람 이 사단들의 원래 일이에요. 사단들의 임무는 눈 뜨면 뭐 하는 거야? 그냥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 찔러보는 거야. 백이면 백 걸리겠죠. 왜 베드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멀찍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틈을 보였을까요? 벌써요 베드로는 이 사태를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전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불리하다. 이 재판은 하나 많아야 이건 예수님이 이거를 벌써 돌아가는 그 판을 벌써 딱 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이건 뭐 자기의 신변의 위협,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저 모양 저 꼴이 되겠다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확 들어왔겠죠. 저 같아도 들어오겠어요. 고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직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영성들.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 그렇게 예배로 뜨거웠던 은혜 받았던 말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그 결단은 결국 세상 속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뜨거운 신앙의 삶 중에 이 시험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 극복하기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이러한 그 광야의 신앙으로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온실 속의 신앙으로 여러분 늘 화초같이 자라면 여러분 이 광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락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렇게 전성기를 잘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 빠진대요. 그건 왜 찾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잘하는데도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서 이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넘어지는 선수도 그 중에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잘 나가던 운동선수들도 그 슬럼프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수 생활을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잘 나갈 수는 없겠죠. 어느 날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라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모든 운동선수나 모든 레전드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슬럼프가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처음부터 다시 했다. 나는 공 던지는 걸 처음부터 다시 했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시 시작했고, 나는 공 차는 것을 다시 시작했고, 나는 체력을 다시 키웠다는 거야. 모든 레전드들이 슬럼프를 빠졌을 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틈이 보일 때, 하나님과 멀찌감이 떨어져서 늘 문 밖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서있을 때, 사단들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려 하고 쓰러지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몰아세웠을 때, 이건 분명히 신앙의 슬럼프가 빠지고 신앙의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가장 시작인, 가장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기만 했지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다시 신앙이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세상의 광야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앙의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1880년 영국에 사라 애담스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섹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에서 이 부인 역할을 맡으면서까지 주인공 역할을 많이 감당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열정으로 늘 연극에 힘썼던 그 사라 애덤스는 어느 날 너무 무리한 나머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아파서 힘든 것보다 무엇을 안타까웠냐면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이 희망 없는 좌절감에 그는 깊은 침륜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믿음의 조상 야곱이 돌베개에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말씀을 읽고서 은혜와 소망이 돼서 갑자기 일어나 펜을 들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녀는 결국 이 찬송 가사를 쓰고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1880년도에 작곡된 써진 이 가사가 지금도 2021년 지금도 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역사가 일어나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아버 돌아가신 아버님도 매일 입에서 네 권사님들 네 성경 구절보다 내 주를 가까이 수많은 위험에 처해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 구절로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의 도구가 됐던 여러분 희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어디에 사용돼야 돼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사용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모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국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이 종말의 때는 너무 길어, 너무 힘들어.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너무 길면 믿음의 사람도 남는 자가 2014년도에 여러분 울라라 섹션이라는 가수 아세요? 울라라 섹션의 가수 아주 리더 임윤택이라는 분 아시죠? 거의 젊은 나이에 그 울라라 섹션을 만들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그룹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 그 젊은 임윤택이라는 그 울라라 섹션의 멤버 그 리더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는 32세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 그 온몸이 암이 퍼져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메고 죽어가는데 그 산소호흡기 속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하면서 숨이 멎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젊은 대중음악가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원함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차하면 믿음에서 돌아서기 위해 지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지켜만 보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밀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틈이 생기면 가장 기뻐하는 자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일 뿐입니다. 문 밖에서 멀찍이 떨어져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갭이 생기셨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세요.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그 틈, 그 신락 같은 그 갭이 생기는 순간 사단은 틈을 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생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늘 찬송하는 것이며 꿈에도 소원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며 천성에 가는 날이 천성에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늘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